우리 계속되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들, 우리 창세기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여러분 주어진 말씀 또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터치를 듣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시리즈는 구속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꿈이죠.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개꿈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신 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고 싶은 꿈. 저는요,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것,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다가도 꿈을 꿔요. 자다가도. 그래서 꿈속에 교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요. 막 설교를 하면 옆에 자고 있던 제 아내가 놀래서 그래서 저를 달래기를 시작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옆에서 이제 달래기 시작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냥 주무시죠. 좀 주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좀 꿈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은 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좋은 목사로 평생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래요. 당신을 좋은 목사로 평생 살아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오니까 나는 그러면 이 꿈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이 꿈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왜?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까닭에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여종들과 함께 4여자와 함께 살았던 남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받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것도 뭡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편애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희 부모 세대만 봐도 딸보다는 누구를 더 편애합니까? 아들을 더 편애하죠. 아들 중에서도 누구를 더 편애해요? 장남을 편애합니다. 저는 3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둘째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둘째는 항상 옷을 물려 입어요. 물려받아요. 신발을 물려받아요.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 첫째가 금방금방 성장하니까 이 옷이나 신발이 뭐 거의 새 것과 다름이 없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물려받는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늘 헌옷, 입던 옷만 입게 되는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아이예요. 그건 문제아예요. 문제야.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 너도 귀한 아들이야. 너도 귀한 딸이야.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게는 2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옷을 살 때도 뭐 풍족해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옷을 사줬어요. 새 것을 사줬어요. 왜요? 부모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형의 옷을 물려받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왜? 부모가 나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과 다른 옷을 입혀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성숙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쳐요.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왕따시키죠. 이것이 야곱의 미숙함이 불러온 요셉의 미성숙함이고, 결과는 뭐예요? 형제들 간의 불화예요. 가정의 불화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미성숙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또 2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오늘 37장 20절에 보면 그 형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27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뭐라 그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게 뭐예요? 요셉의 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시작을 했지만 갈등과 미움, 복수와 배신감, 그의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의 증오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다시 꺼내어져서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요. 그 대가로 감옥에 던져져요.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가 이번에는 또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삶이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요.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까닭에 그 꿈을 향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되는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멀쩡했던 나에게 암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Why me?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요셉을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요.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요. 23절 중간 말씀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의 궁정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 길이 막혀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내가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수수께끼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퍼즐은요, 다 맞춰질 때까지는 그 퍼즐 하나하나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과 모든 상황을 퍼즐을 맞추듯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 세밀하게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세밀하게 맞춰가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왕이 꼭 필요한 때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가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선교 보고의 시간, 간증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페루 선교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철 전사님이 이제 곧 페루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아트 비디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 비디오 공부를 하고 한국 방송국에서, 그리고 또 미국 방송국에서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이 사업의 꿈을 가지고 시애틀로 왔습니다. 시애틀로 와서 형제교회를 만나고 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박 전도사님 부부가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선교에 대한 꿈을.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다 하는 그 사실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내 되시는 우리 박사모님은 간호학교를 들어가고 간호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두 분이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중동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닌가 해서 중동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인도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인도에 계시는 변영수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서 인도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게 또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곤명에 가서 중국의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돕는 것이 사역은 아닐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아서 이 고산 지역은 또 위험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미 페루 리마에 있는 기독교 라디오 복음 방송을 소개받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시작을 한 이 기독교 라디오 이 복음 방송을 현지인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인수를 받아 50년을 섬겼어요.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 방송국을 책임지고 경영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를 찾는 가운데 박 전도사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렇게 이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전에 방송국에서 일한 그 경험이 이때를 위함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에 정말 그 경외감을 갖고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방송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박 전사님 부부를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박 전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자, 둘째,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소유했지만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위한 이 준비 과정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 네팔의 포카라에 있는 박한철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였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또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 포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전문 산악인들이 8,091m의 높이의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8,091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레이니어 산의 거의 2배입니다. 거의 2배. 저는 레이니어 산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2배. 그런데 이 산에 이렇게 도전을 하려면, 등반 도전을 하려면은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인 4,136m의 그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니어 산 높이가 바로 그 베이스 캠프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등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 안나푸르나 등반을 하고자 하는 이 산악인들을 헬리콥터로 이 베이스 캠프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베이스 캠프에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고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산증으로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않고 헬리콥터를 하지 않고 5박 6일 동안 그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 올라간답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뭐예요? 고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등반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등반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로 이 안나푸르나 이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7박 8일의 트레킹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인지. 제가 포카라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그 ABC 그 베이스 캠프 그걸 꼭 다녀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꼭 다녀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7박 8일 동안 지금의 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제가 좀 준비하고 좀 훈련을 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일행 중에 우리 노윤미 권사님이 혼자서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정상에 다녀왔어요. 혼자서. 저희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렇게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 이 준비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정상에 서서 누리는 기쁨이죠. 준비한 사람,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어찌 꿈만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를 준비시킨 거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관리 능력을 길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13년의 기간, 노예로서 죄수로서 보낸 이 13년의 시간은요, 요셉에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형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은 형통한 시간이었다. 요셉이 당한 배신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 모든 사건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쳐넣었고 그리고는 다시 꺼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형들은 요셉의 꿈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꿈을 향한 직행 코스라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고난은 꿈을 향한 직행 코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알아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게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배신당합니다. 은 30세겔에 팔려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장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모함과 오해의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여러분 던져져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우리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죄수였지만 죄수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이루어 가실지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그 장애물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영광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영광 중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꿈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고민으로 때로 밤을 지새우는 분 계십니까?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이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내일을 향해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상황이 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 주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믿음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두 팔로 안아주시옵시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두 팔 하나님 아버지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또 영광 중에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주는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이 막혀 눈물 흘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내일을 향해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나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자 이 고통 속에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이 삶의 내용들,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 기도로,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어둠을 깨우며 빛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특별한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